조선 중엽, 묵향 가득한 서재에 달빛이 스며들던 밤이었답니다. 한 고고한 선비가 금단의 서책을 펼치자 책장은 섬뜩한 예감처럼 저절로 넘어가기 시작했지요. 그 종이 위에 피어난 이름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으니 대체 이 기묘한 책은 무엇을 알려주려 한 것일까요? 깊은 산골 마을, 예부터 대대로 학문으로 명망 높던 김씨 가문에 김연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재주가 남달랐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학문적 깊이가 있었지요. 허나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그 마음의 깊은 울분과 함께 답답함이 산처럼 쌓여갔더랍니다. 어찌 이리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가.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그의 젊은 영혼을 갉아먹는 듯하였지요. 그래도 책을 놓을 수는 없었으니 언젠가는 자신의 비범한 지식을 세상에 펼쳐 보이리라 남다른 운명을 꿈꾸며 밤낮으로 서책을 탐독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책상에 앉아 붓을 쥐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읍내의 오래된 서책방 문턱을 넘곤 하였답니다. 먼지 쌓인 책들이 켜켜이 쌓여 고색창연한 냄새를 풍기는 그곳은 그에게 작은 낙원이었지요. 여느 때처럼 고서들을 뒤적거리던 중이었어요. 가게 깊숙한 구석,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곳에 눈에 띄지 않게 놓인 낮고 투박한 나무 상자를 발견하였답니다. 손끝으로 상자의 거친 표면을 만져보니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묵직한 가죽 표지에 단단히 묶인 서책 한 권이 고이 잠들어 있었더랍니다. 표지에는 붉은 빛이 바랜 글씨로 천기누설, 함부로 펼치지 말라는 경고문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지 말이요. 그 순간 서책방 주인 노인이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를 내며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더랍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세상의 풍파와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보였지요. 노인은 기면이 든 책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저었답니다. 도련님, 그 책은 필시 재앙을 부를 것이니 부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감히 인간이 알거나 가질 수 없는 천기댕기가 담겨 있사옵니다. 하고 목소리까지 떨며 극구 말렸지 말이요. 하지만 김연의 눈빛은 이미 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에 홀려 있었답니다. 세상의 불합리함에 지친 그의 마음에 이 책은 어쩌면 자신의 비범함을 증명하고 남다른 운명을 개척할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가 들불처럼 피어올랐더랍니다. 노인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연은 기어이 그 책을 품에 안고 돈을 치른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 한시라도 빨리 책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듯 서둘러 자신의 서재로 향했지 말이요. 그날 밤 묵향 가득한 서재에 달빛이 창문을 넘어 고요히 스며들던 그 순간 김연은 품에 안고 온 금단의 서책을 펼쳤답니다. 늙은 주인의 경고도 세상의 이치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책에서 풍겨나오는 신비롭고 강렬한 기운에 이끌렸지요. 책장은 마치 스스로의 운명을 찾아가는 듯 섬뜩한 예감처럼 저절로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눈에 익지 않은 기묘한 글자들이 혼란스럽게 펼쳐졌더랍니다. 헌데 기이하게도 아득하던 글자들이 점차 눈에 들어오며 그 뜻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으니 아, 이는 세상 만인의 과거와 미래, 그 모든 것이 얽힌 인과의 기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책 속의 글자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존재인 양 김연의 손끝에 미세하고도 섬뜩한 떨림을 전해왔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종이 위에 선명히 피어난 이름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 김연이었으니 책은 그의 운명 또한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이름을 보고 그의 심장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뛰었답니다. 이것은 정녕 하늘의 비밀을 담은 천설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책인가? 김연은 책을 든 채
뚫어져라 글자들을 바라보며 숨죽였더랍니다. 과연 이 기묘한 책은 그에게 무엇을 더 알려주려 한 것일까요? 그의 운명은 이제 어떤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들게 됐는지 아무도 쉬이 짐작할 수 없었소이다. 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시들지 않는 불꽃 하나가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일찍이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쓰러져간 아버지의 한이 고스란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가문이 한때는 명망 높았으나 이제는 기울어져 가는 형편에 그는 반드시 입신양명하여 가문의 영광을 되찾고 아버지의 서름을 씻어드리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품고 살았소이다. 허나 거듭되는 과거 낙방은 그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세상의 이치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깊은 불신마저 싹트게 만들었지 말입니다.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재주 많은 김연이라는 선비가 그저 이름 없는 선비로 살다 가는 것, 마치 들꽃처럼 피었다 쓰러지듯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잊히는 것이었답니다. 허나 그는 마음 한구석에 자신에게는 분명 특별한 운명이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품고 있었소이다. 어딘가 숨겨진 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세상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호련히 나타난 그 금단의 서책은 마치 그의 오랜 갈증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신기하게도 세상에 감춰진 속사정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듯 했지요. 그는 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다툼 뒤에 숨겨진 욕심의 씨앗을 보았더랍니다. 읍내 부자에 쌓여만 가던 재물이 사실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된 것인지도 알게 되었지요. 심지어 고을 사또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던 부패한 행적까지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하게 엿볼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놀라웠지 말입니다. 이런 지식을 접하며 김연은 자신의 행동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소이다. 이 지식으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이 부조리한 세상의 운명, 수레바퀴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그는 이 금단의 지식을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과 더불어 세상을 개혁하는 데 활용하리라 마음먹었으니 이야말로 선의를 가장한 자만심의 첫 번째 이기적인 씨앗을 그의 마음속 깊이 심는 순간이었답니다. 과연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지 두고 볼 일이었지 말입니다. 김선비는 그 신비한 서책에서 얻은 정보를 조심스레 펼쳐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궁금함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내 그는 그 지식의 힘에 사로잡혀 버렸지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김 노인이 억울하게 땅 문서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더랍니다. 노인은 억울함에 밤낮으로 눈물만 훔치고 있었지요. 김연은 책에 적힌 대로 그 땅 문서를 가로채려던 마을 이장댁 아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답니다. 마치 우연인 듯 그러나 치밀하게 증거를 흘려 이장댁 아들이 꾸민 계략을 무너뜨렸지 말입니다. 덕분에 김 노인은 빼앗길 뻔한 재산을 고스란히 되찾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지혜에 박수를 보냈더랍니다. 허나 희한하게도 땅을 빼앗으려던 이장댁 아들은 재산을 잃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며칠 뒤 한밤중에 호랑이를 만나 큰 봉변을 당해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지 뭡니까. 겉보기에는 김선비의 선행이었건만 엉뚱한 곳에서 더 큰 불운이 찾아왔더랍니다. 며칠 뒤 김연은 또다시 서책을 들여다보았답니다. 고을 사또가 뇌물을 받고서는 힘없는 백성의 송사를 불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지 말입니다. 김연은 더 큰 만족감을 얻고자 익명으로 사또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그는 밤새도록 글을 써내려 갔지요. 은밀히 증거를 담은 서찰을 엮어 관아 문틈에 몰래 끼워 넣었답니다. 하지만 사또는 녹록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김선비가 흘려보낸 증거들을 교활하게 조작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힘없는 아전에게 뒤집어 씌웠더랍니다. 그 불쌍한 아전은 영문도 모른 채 영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모진 고초를 겪게 되었으니 김연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지 뭡니까? 그 아전의 가족들은 통곡하며 밤낮으로 하늘에 빌었더랍니다. 김선비는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당황했으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개입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이런 기묘한 일들이 연이어 터지자 마을에는 묘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김선비는 어찌 그리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가? 보통 사람 같지 않구먼. 하는 말들이 오고 갔지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고 그는 혼자서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서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선비를 경외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더랍니다. 선한 의도가 자꾸만 뒤틀린 결과를 낳자 김연은 불안감에 휩싸였소. 허나 그는 제 지혜가 부족하다 여겼을 뿐 책의 힘을 의심치 않았지. 아직 부족하다. 더 완벽하게, 더 치밀하게 개입해야만 해. 그의 자만심은 어느새 세상을 통제하려는 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그의 처음에는 내가 옳다는 자만심에서 시작되었던 감정은 이제 왜 이렇게 되지? 하는 당혹감을 넘어 더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물들어갔더랍니다. 서책은 그의 손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며 김선비는 스스로 파놓은 미궁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지요. 김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서책에 대한 집착은 날마다 깊어갔답니다. 이제 그는 잠을 줄여가며 책을 탐독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맑은 정신으로 밤새 글을 읽으려 애썼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졸음에 머리가 지끈거렸답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어도 쉴 줄을 몰랐지 말입니다.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또 돋우며 그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글자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 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겠다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저 제 능력을 뽐내고 남들을 제 소나귀에 넣으려는 욕망만이 이글거렸답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뒷전이었고 오직 과거 시험에 척부터 이름을 날릴 생각만 했더라지요. 혹은 제 앞길을 가로막는 경쟁자들을 은밀히 치워버릴 장꾀를 품는데 책의 지식을 사용하려 들었으니 어찌 그 마음이 선하다 할 수 있었겠소이까. 이미 그의 영혼은 탐욕의 불길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은 이제 김연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의 가족과 관련된 비밀들을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평생 하늘처럼 믿고 따랐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가 글자로 아로새겨졌을 때 김연의 세상은 마치 공들여 쌓아 올린 누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지요.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으니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더라 말입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 저를 제 자식처럼 보듬어 주었던 유모의 은밀한 죄까지도 소상히 적혀 있었지 뭐예요. 김연의 내면은 거친 파도에 휩쓸린 듯 흔들렸답니다. 사랑했던 이들의 본 모습이 그리도 추악했으니 제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만 같아 그는 깊은 배신감과 자신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느낌에 괴로워 몸부림쳤답니다. 김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떨리는 손으로 책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겼답니다. 제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기를, 이 모든 악몽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허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그곳에는 선명하게 김연진겐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이 쓰여 있었지 뭐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지금까지 그가 이 서책의 힘을 빌려 행했던 모든 개입들과 그로 인해 뒤틀려 버린 결과들이 섬뜩하리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더라지요. 심지어 그가 이 금단의 서책을 펼친 바로 그 순간부터의 행적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으니 마치 누군가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둔 것만 같았소이다. 더욱이 기면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제 이름 옆에 기록된 미래의 운명이었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입신양명은 커녕 홀로 외로이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지 말이요. 차가운 골방에서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이 병든 몸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했더라지요. 모든 것이 제 오만함과 이 서책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집착 때문에 이미 정해진 파멸로 가는 길임을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닫고 말았답니다. 덜컥 심장이 땅으로 꺼지는 듯 했지요. 그는 미친 듯이 붓을 움켜쥐고 책의 내용을 지우거나 고치려 했답니다. 허나 붓이 닿는 순간 글씨는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며 그의 절망을 조롱하듯 빛났으니 마치 어리석은 인간이여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너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소이다. 김현은 이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굴레임을 직감했답니다. 깊은 절망감과 한없는 무력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 뭐예요. 그의 눈에는 이미 살아갈 의미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니 대체 이 기묘한 책은 그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려 한 것일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서재에는 김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더라지요. 김현 선비가 서책에 기대어 세상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아시겠소? 선의로 시작된 일들은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 뒤틀려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답니다. 그가 억울한 사정을 돕고자 애썼던 마을 어귀의 김노인은 보소. 그의 재산이 다른 이의 교묘한 꾀에 넘어가 홀랑 빼앗기고 말았지요. 노인은 모든 것을 잃고 갈 곳 없어져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야 했으니 그 뒤안길이 어찌나 쓸쓸했는지 몰라요. 선비가 익명으로 사또의 비리를 고발했던 일은 오히려 그 사또의 권세만 높여주었답니다. 사또는 현 선비의 제보를 역이용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조리 숙청하고 더욱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백성을 핍박하는 악인이 되고 말았지요. 뿐만 아니라 선비의 어설픈 조언 때문에 갈라선 순박한 연인들의 비극은 또 어떻소. 서로를 믿고 따르던 젊은 남녀는 김 선비의 지식에서 비롯된 오해 때문에 깊은 골이 생겨 결국 비통한 이별을 맞게 되었답니다. 연모의 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으니 김현의 마음 또한 편할 리 없었지요. 이렇듯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불러오자 김현 선비는 온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답니다. 사또는 자신에게 감히 대들었던 김현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던 그가 갑자기 뛰어난 답안을 써낸 것을 두고는 서책으로 답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지요. 결국 그는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여 공공연하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는 고향에서 추방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고 말았으니 그 절망감이 어떠하였겠소. 그에게 과거 시험은 마지막 희망이었건만 이제 그마저도 영영 잃게 되었지 말이요. 깊은 절망에 빠진 김현 선비는 폐허가 된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비통하게 울부짖었답니다. 그 서재는 그의 희망이자 욕망의 근원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공간이 되어버렸지요. 그 순간 하늘에서는 거대한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오만함을 심판하듯이 말입니다. 창밖은 칠흑같고 번개만 번쩍이는 가운데 김현은 젖은 손으로 마지막으로 그 신비로운 서책을 펼쳤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앞날이 절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제 그의 이름 아래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지 뭐요.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한 자, 제 발로 지옥을 걸으리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김현선비는 그 책이 단순히 운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오만함과 그로 인해 치러야 할 엄중한 대가를 경고하는 존재였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만심을 진심으로 뉘우쳤지요. 이 모든 비극이 외부의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경솔한 개입에서 비롯된 인과였음을 비로소 받아들인 것이옵니다. 그것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절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었으니 그의 눈물은 회한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답니다. 김현선비는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 속에서 명예를 완전히 잃고 말았답니다. 그가 신비한 서책의 힘을 빌려 고쳤던 세상 일들은 어찌 되었느냐 물으시겠지요? 안타깝게도 그의 뒤틀린 개입으로 망가진 것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으니 김 노인은 여전히 땅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애매하게 벌을 받은 이들은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었더랍니다. 그 모든 불행의 무게가 고스란히 김현선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했지 말이요. 허나 그 깊은 고통 속에서 김선비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갈망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영광 따위는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지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신비로운 서책은 마치 모든 빛을 잃은 낡은 종이장처럼 힘없이 바스러지더니 이내 한 줌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더랍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이 초래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삶을 오직 속죄와 봉사로 채우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소이다. 김현선비는 이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오만한 지식 대신 겸손하게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길을 택하였답니다. 그는 한때 고고했던 선비의 자태를 버리고 마을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요. 밤낮으로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정성껏 약초를 다려 먹이고 글을 몰라 답답해하는 아이들에게 서툰 글씨로나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가르쳤더랍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던 이들의 서글픈 하소연을 조용히 들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선비로 다시 태어났지요. 처음에는 김선비를 냉대하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변치 않는 겸손과 헌신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답니다. 그가 굳은 일을 마다치 않고 마을을 위해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지 말이요. 어느덧 그는 운명을 거스르려 했던 오만한 선비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은 선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더랍니다.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재앙의 그림자가 아니었소이다. 이러한 김현선비의 변화와 헌신적인 이야기는 이웃 마을을 넘어 사또의 귀에까지 전해졌지 말이요. 사또는 그를 불러 진심으로 그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려 하였답니다. 허나 김현선비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오나 소인에게는 이제 과거 시험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사옵니다. 라며 조용히 사또의 호의를 거절하였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새로운 길을 택하고 더 큰 봉사의 삶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말이요. 김현선비는 그 후로 어찌 살았느냐 물으시오. 그는 금단의 서책이 준 쓴 약을 삼키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학문의 길을 깨달았답니다. 더 이상 운명을 엿보려 하지 않았지요.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백성들을 위한 봉사에 매진했답니다. 마을의 늙은 할머니가 알아누우면 밤새 정성을 다해 간호했고 어린아이들이 배움에 목말라 하면 달아빠진 붓으로 글을 가르쳤지요. 그의 지혜는 책장 속에 갇힌 글귀가 아니여 고통과 깨달음 속에서
스스로 피워낸 따뜻한 마음이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부를 좇지 않고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삶의 이치를 귀히 여겼지요. 풀뿌리 약초를 캐어 병든 이웃을 돌보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주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으니 참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지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어진 삶의 매 순간에 감사하며 겸손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소이다. 선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깊은 밤, 그의 서재에는 고요한 달빛만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답니다. 그가 평생을 탐독했던 그 금단의 서책은 감쪽같이 사라져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혹자는 선비가 지난 과오를 씻고 새 삶을 시작하며 스스로 책을 태워 없앴다고 수군거렸더라. 책의 불길이 그의 오만했던 마음을 함께 태워버렸다고 말이요. 허나 또 다른 이들은 선비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의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책 자체가 세상의 굴레를 벗어던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전하더랍니다. 마치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처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렀다가 제 할 일을 다하고 홀연히 떠나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김연 선비의 지난 과오를 잊지 않았으나 그가 남은 생을 오직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며 보여준 진정한 가르침을 더 소중히 여겼답니다. 하여 마을 어귀 작은 오솔길 옆에 아담한 서당을 짓고 그곳을 김연 서당이라 불렀지요. 서당의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치기 전에 늘 김연 선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선비의 비극적인 삶이 아니었지 말입니다. 운명의 굴레가 얼마나 질긴 것이며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부를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소이다. 그리하여 선비의 이름은 더 이상 불운의 상징이 아닌 겸손과 지혜를 가르치는 빛이 되었더라. 이제 이 마을에서는 자식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장마에 밭이 잠기는 등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르신들이 나지막이 일러주시곤 한답니다. 보시게 운명을 거스르려다 김선비처럼 더 큰 불운을 맞지 말고 그저 겸손히 자신의 길을 가라는 말이 회자되었지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섣부른 욕심으로 앞날을 바꾸려 들지 않게 하는 지혜가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땀 흘려 일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보듬어 사는 법을 배웠소이다. 운명을 거스르려던 김선비의 비극이 오히려 마을에 큰 울림을 주어 겸허한 삶의 도리를 가르쳐준 셈이었지 말입니다. 그리하여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밝히면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한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어딘가에 김연 선비의 영혼이 곱게 자리 잡고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모두들 그의 영혼이 지난 욕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진정으로 평화를 얻었기를 진심으로 빌었답니다. 그렇게 김연 선비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며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교훈으로 깊이 아로새겨졌소이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면 결국 더 깊은 불행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다. 천기를 엿본 자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리라.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앞에서도 경외심을 잃지 않았으니 금단의 서책은 사라졌으나 그 교훈은 영원히 남아 사람들의 마음에 빛나는 등불이 되었다.